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거품을 걷어내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청량 음료의 광고를 보면 얼음이 가득 찬 유리잔 속에 콜라를 부으면 거품이 발생하면서 시원하게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샴푸를 선전할 때도 거품이 가득한 머리를 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거품 때문에 모든 것이 맛이 있고 머리가 잘 씻겨지는 것 같습니다. 거품이란 액체가 기체를 품고 부풀려진 속이 텅 빈 비누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상의 힘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부동산, 주식, 인물, 제품, 작품 등 여러 분야에서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를 받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서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력은 없는데 허세만 부리면서 어깨에 힘을 줄 때에도 우리는 참 거품이 많이 꼈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거품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믿음이 꽉 차 있지 않고 거품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실체가 아닌 헛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품의 신앙은 착시와 착각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착시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기에 스스로 자신을 알곡이라고 보는 영적인 자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면서 그 속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착각이라는 현상은 성경적 지식을 쌓이고 은사를 체험했기에 스스로 영적 교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품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난 사순절을 돌이켜보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 목회에도 거품은 있지 않는가? 부흥에 대한 거품, 설교에 대한 거품, 성품에 대한 거품은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품에 대한 진실은 거품은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성전 건축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그 감사와 기쁨이 그 순간의 거품은 아니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품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 그거 한 3, 4년 값디다 이런 말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인물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욱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 번 바치겠다고 신흥 무관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군사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그는 일제와 항거한다고 하는 그 기쁨과 그 감정이 앞세워서 그는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3, 4년이 가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던가?
일본군 한 사람 죽인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나라의 독립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금도 부족하고 수없이 춥고 굶고 정말 개고생을 하고 있는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인가 하는 것에서 낙심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암살이라고 하는 계획을 하면서 일본군을 무찌르고 일본의 고위 관직을 죽이면서, 그리고 장렬하게 죽음을 하면서 내 인생은 거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감정으로서 욱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거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요, 참 혈기가 왕성하고 지식이 많았을 때 그는 한 일이 무엇인가? 자기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의 관리에 의해서 고난받았을 때, 학대받았을 때 욱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사람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어깨에 들어가 있던,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지식, 혈기, 이 모든 거품을 뽑아내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80세가 된 이 초로의 노인과 같이 된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거품을 뺀 모세는 오로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만이 들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도망해 왔던 그 애굽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혹이나 거품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거품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조심하라는 얘기죠. 뭐를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개라고 말했을 때는요, 이 개는 사실 사람을 빗대어서 개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 욕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XX 얼마나 그 욕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개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개라는 것은요, 주인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기도 하고 더러운 잡스러운 것들을 먹고 토하고 배설물을 하면서 온갖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이 개떼들, 그것을 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개를 비유해서 이 개들을 조심하라, 개조심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개의 표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욕이에요, 욕. 근데 이 욕을 갖다가 점잖게 개들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마음에 감정이 있는 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개들을 조심하라,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그리고 육체의 신뢰를 삼가하라, 이 말씀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서는 감정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왜 화가 났는가?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들을 보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신앙의 성장을 하고 있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이들에게 핵심이 아닌 거품을 잔뜩 집어넣고 율법주의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어떤 제도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의 신앙을 붙잡고 오히려 그 신앙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 실체인 것처럼 그것을 부풀려 놓아서 핵심을 놓쳐버리고 꺼져버릴 거품의 신앙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짖는 개들, 곧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종교인들,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이 없는 자들을 피하고 그들에게 관심 갖는 것은 온통 겉모습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술수를 좋아하고 할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개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사야 선지자 56장 10절에서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바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개들은 탐욕이 심한 몰지각한 목자,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선포하고 진리에 침묵하는 자들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개들과 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와서 땅 밑에 보니까 간질 걸려 귀신 들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안타까운 아이를 보면서 거기에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옆에서 제자들과 논쟁하게 힘쓰는 것을 봤습니다. 애가 살고 죽는 문제가 그 앞에 있는데 율법을 따지고 뭘 따지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이 바로 왜곡된 세대, 바로 갯떼들과 같은 세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갯떼들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품만 있는, 진리가 없는 그 왜곡된 세대, 그 세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악자라는 말도 범법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의하여 구원받는 교리에 사로잡혀서 선행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자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그것을 교리를 강조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핵심을 놓쳐버리고 거품만은 잔뜩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여 몸을 행하게 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참된 믿음을 이해하는 걸림돌을 놓는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와 의미인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그런 의미를 없고 그냥 한마디로 거품이 많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할례는 단지 몸을 상하게 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다 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들이 다 거품으로 보았습니다. 허상으로 아무런 구원에 힘이 없는, 곧 꺼져버릴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에 세 가지의 거품을 걷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거품을 걷어내라는 말입니다. 어떤 거품을 걷어내라는 말씀입니까? 첫째입니다. 첫째, 내 의지와 힘의 거품을 빼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힘의 거품을 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한 그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봉사하려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목욕을 이렇게 시켜드립니다. 물론 간병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를 목욕시키러 맨 처음에 갔을 때는요, 참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어머니를 드는 것도 힘들고 목욕시키는 일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옆에 계시던 간병인 아주머니가 계세요. 나보다도 나이도 많으시고 힘도 없으신 분이, 그분이 저 조선족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목사님, 그 어머니 그 목욕시키는 거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힘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하는데 정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대로 하게 되니까, 그 힘으로 하게 되면 어머니도 다치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부담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뭘 해보려고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면요, 나도 다치고 같이 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서로가 힘든 거예요. 우리 힘을 빼, 어깨에 힘을 빼, 내 능력과 내 의지의 힘을 빼고 성령께서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거품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거품을 빼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의 거품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뭐겠습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자신의 자랑의 거품을 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자신의 자랑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잔뜩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것, 여러분들 자랑의 거품을 빼시길 바랍니다. 빼게 됐을 때 그때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랑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육체에 대한 믿음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육체에 대한 믿음의 거품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았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간음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 턱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단지 당신 몸에 상처 난 거에 불과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좀 거품 좀 빼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육체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있으면 우리는 사라질 존재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거품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할 때도 이 할례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모든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 거품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너희들이 육체에 그것을 거품으로 생각하는데 그 거품인데 그 거품을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냐? 거품 얘기하지 마. 거품으로 말하자면 나도 뒤질 사람이 아니야.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 난 가말리아 분야였고 열심으로서 교회 핍박한 사람이었어.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율법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 그런데 이 모든 것 거품이야. 알고 보니까 거품이더라고. 자기의 이 모든 것이 거품이 걷어냈다는 거예요. 그 거품을 하나하나 걷어내니까 그 다음에 자기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이것이 진짜라, 진짜 나라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열심으로 이렇게 했고 나는 율법으로서 정통한 사람이, 이게 자기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거품이더라고요. 거품. 다 거품을 제거하고, 아니 거품 정도가 아니라 그게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까지 여긴다 그랬어요. 그거 다 배설 등을 다 거품을 걷어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알고 나니까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품을 걷어내니까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이고요, 거품을 걷어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품, 옛날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줄 아세요? 다 그 거품이야, 여러분. 앤서니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수도사들의 방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어느 수도원에서 신앙의 기초와 초보자들에게 영적인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수도사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수도사 한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그 본부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그 본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5사람의 수도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보내달라 그러는데 5사람을 보냈어요. 5명이 가면서 의아했습니다. 왜 5명이 길을 갔을까 하는 것이. 그런데 어느 마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사제가 돌아갔어요. 사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마을은 경치도 좋고 풍요로웠습니다. 5명의 수도사 중 한 사람이 내가 만약 이 사람들의 사제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뿌리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야 하며 남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4명의 수도사가 한 왕궁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 왕은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 사위를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수도사는 한 나라를 올바르게 잘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고 그 왕궁에 남기로 했습니다. 남은 3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사는 외딴 오두막에 이르렀습니다. 그 여인은 수도사들을 잘 대접하여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산적들에 의해 살해당했고 혼자 남아서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한 수도사가 나는 이 여인과 함께 이곳에 머물겠소. 만약 내가 한 영혼을 궁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결코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소. 그 후에 남은 두 수도사가 이교도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교도들의 무서운 핍박으로 그 마을의 모든 신자들이 배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안 수도사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여기 머물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참된 믿음 안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나의 소명인 것 같소. 그래서 결국은 한 수도사만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가는 길에는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합리화를 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서 사제의 역할을 하는 것,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아름다운 한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의 불쌍함을 얻어서 그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교도들에게 핍박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본부에서 이 5명의 수도사들을 파송했을 때는 오직 아프리카 오지에서 신앙의 기초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갈 수도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해서 보냈지만, 가다 보니까 이것저것의 유혹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정말 가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거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거품들에 쌓여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하나 이 세상에서 거품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해 버릴 때에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을 향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움직일 때 그 앞에서요, 에봇만 입고 팬티만 입고서 정말 춤추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춤추면서 아팠다. 그때 그 부인인 미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오늘도 천한 계집종 앞에서 정말 욕을 보였습니다. 천한 일을 하였나이다. 당신 천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니까 이 다윗이 부끄러워서 내가 그런 일을 했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시오. 난 이거보다 더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울 뿐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바닥의 인생이었어. 목동의 인생이었어. 그러나 나를 오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원래부터 이 목동이기 때문에 더 낮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무슨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고 그것이 창피한 일이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거품을 다 거치고 나니까 자유스러운 거예요. 예? 왕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권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팬티만 입고서도 춤을 출 수가 있고요, 기뻐할 수가 있고요, 즐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목에 힘을 줍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있는 권위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부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가는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거품과 같은 것입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제거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십자가와 나,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 보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구차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육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거품을 하나하나 걷어나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발견이 된 게 있었습니다.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 자신이 육체의 거품, 자기 자랑의 거품, 지식의 거품, 배경의 거품, 능력의 거품, 경제적인 거품 하나하나 걷어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됐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 의로, 율법으로 인정받는 내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의롭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신을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품 하나하나 다 걷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미국의 그 포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기독교 서적의 그 잡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분이 저 켄터키 주에 있는 그 자그마한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잔잔하게 써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마치 오헨리 작품에 나오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감동적인 그 소설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한 5년 전에 상처한 한 50대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중매를 서줬어요. 중매를 서줘서 또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서 신혼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뭐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가난한 부부니까, 그리고 재혼한 부부니까 그 신혼여행 가서 길거리에 가는데 그 쇼윈도에 보니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지나가면서 저 진주 목걸이 참 비싸겠죠? 그런데 누군가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기 걸려있는 거겠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갔대요. 그 10년 동안 참 둘이서 사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은 뭔가 10년이 지난 후에 이 아내에게도 새로 얻은 이 아내에게 불치의 병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선고에 의하면 6개월, 이제 앞으로 6개월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6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주례했던 그 포토 목사님을 모셔 그 자기 집에서 그 농사일을 하는 농부의 집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풍족한 집안이 아니니까 그 집안에서 조촐하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비록 나이가 60이지만 고생을 해가지고 그 얼굴이 한 70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꾸부정하게 일어나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았대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뭔가 투적투적 하더니만 그 아내에게 대해서 목걸이를 하나 껴줍니다. 아내가 이 목걸이를 보고 눈을 뜨고서 보니까 이게 진주 목걸이. 10년 전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 목걸이 하나 비싸겠지요?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아내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 아니, 집안 사정이 뻔히 알거든요. 돈이 없다는 거 뻔히 알아요. 힘든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이 진주 목걸이를 샀는가? 이 사람이 어디서 훔쳐왔는가?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과 결혼했을 때 당신이 지나가는 말로 그 한마디 했지만 나는 그 한마디 말에 당신에게 이 진주 목걸이를 사주고 싶어서 그때까지 내가 기호식품으로 즐거워했던 맥주, 담배 다 끊고 풍풍히 10년 동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도 땀 흘렸을 때 그 콜라 한 캔을 마시지 않고 모은 돈, 이 모은 돈으로서 당신 이 목걸이를 내가 샀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made you did it? What made you did it? 당신이 그렇게 하게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습니까? 뭐가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 진주 목걸이를 살 수 있도록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What made you did it?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얘기합니다. I did it. 내가 그렇게 한 것은 because of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I did it because I love you. 그 말을 하고 덩치가 큰 남편이 작고 왜소하고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인 그 아내의 무릎에 파묻혀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 감동이 그 부부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감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 창세전부터 10년 전부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오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모든 우리를 위하여 순환과 고난과 아픔과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주시는 주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는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 What made you did it?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I did it because of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면 천년 만년 창세전부터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 그 믿음을 가졌어, 그 신앙을 가졌어. 그 앞에 무슨 거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거품 하나하나를
전부 다 걷어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다 한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외롭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사는 게 힘듭니까? 기도에 없어서 응답이 없어서 답답합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거품을 걷어내고 차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여러분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